자, 다시 한번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이게 이제 2달이 지나가면서 이 온라인 예배가 많은 교우들이 이제 이 현장 예배, 대면 예배, 예배당 예배로 나와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작하면서도 저희들이 나눴지만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또 저희 교회적으로 이 대면 예배, 현장 예배를 잘 준비하여서 우리 예배당 하나님 은혜 가운데 큰 넓은 예배당 주셔서 아마 우리 성도들이 원하시는 성도들은 현장 예배가 부활된 다음에 충분한 사회적 거리 6피트를 아마 이렇게 충분히 거리를 두고서 예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도 또 예배부 중심으로 이러한 대면 예배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의 그 환경 가운데서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서 뜻과 정성과 또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말씀에 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소개하는 역사학자인 이 토인비라고 하는 이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그의 쓴 그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책에 보면 사실 이 원래 원본은 워낙 방대해서 원본을 보는 분은 제가 알고 있기에 거의 없습니다. 특별히 역사 연구관 학자들 외에는 없고, 우리들이 자주 이제 접하는 역사 연구라고 하는 책은 사실은 이제 요약본이죠. 축약본인데 이 역사 연구의 그 요약된 그 책을 보면 그 책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이 아놀드 토인비의 역사관이 중요한 그 원리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이 도전과 응전이라 챌린지 앤드 리스판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안목을 가지고 역사를 1972년까지 세계 역사를 이 아놀드 토인비가 이제 쭉 정리를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외부의 이 어떤 도전에 성공적으로 이 반응한 민족과 문명은 살아남고, 어떠한 도전이 올 때, 챌린지가 올 때에 그러한 어려움을 잘 성공적으로 반응하지 못한 것을 응전이라 그렇게 한국말로 번역했습니다만, 반응하지 못한 나라나 민족이나 문명은 역사 가운데서 소멸돼 버린다. 그런 이 이론을 가지고 1972년까지 세계 역사를 쭉 정리합니다. 그런데 또 이 그 내용 가운데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특별한 도전이,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던 그러한 민족이나 국가도 그러면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아무 어려움이 없는 좋은 환경 가운데 문명을 꽃피우고 역사적으로 길이 오랫동안 살아남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사시사철 먹을 것이 풍부하고 뭐 추위가 없는 그런 좋은 열대지방 같은 데는 오히려 문명이 거기에서 발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특별한 세계의 문명을 주도한 일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자연 조건이 지나치게 좋은 그런 환경에 살다 보니까 뭐 마음대로 들에 나가면 또 나무에 가면 먹을 것이 주렁주렁 달려 있고 1년에 뭐 산모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이런 그 좋은 환경 가운데 살다 보니까 또 추위가 올 때에 그 추위를 막기 위해서 방안이 잘 되는 그런 집을 뭐 건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대충 비가 오는 것만 가릴 만한 그러한 그늘이 지는 것을 만들면 그런 데로 사람이 살만하니까, 그런 데서 지내오던 그와 같은 민족과 국가는 크게 세계의 문명을 주도한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그 역사 연구에 보면 문명의 교차로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크로스로드라고 하는데 세 개의
문명의 교차로를 이야기하지요. 이 팔레스타인 지방과 그다음에 두 개는 이 실크로드가 지나가는 이 중앙아시아의 아랄해라고 하는, 사실은 이제 말라버린 바다라고도 불리고 지금은 그 주위에 있는 국가들이 새롭게 이 어떻게 보면 호수입니다. 아주 엄청난 큰 호수인데 이 아랄해라고 불리는 이것을 다시 이제 복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두 번째 크로스로드, 그리고 세 번째 문명의 로드가 어디냐면 문명의 교차로가 어디냐면은 이 한반도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이 교차로는 표현을 좋게 하니까 이 크로스로드 교차로인데 문명이 부닥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한국 같은 경우도 해양 세력과 그다음에 대륙 세력과의 계속적인 반만년의 역사가, 한국의 역사가 거의 전쟁의 역사라 할 만큼 그러한 이 곳에서 있었던 그와 같은 그 민족들, 거기에 잘 반응한 민족과 국가는 더 아주 우수한 민족으로 그렇게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실 그 책에선 제가 읽어보지 못했는데 한국 역사가의 해석입니다마는 세계적으로 유대인들과 한민족, 한국 사람을 세계적인 우수한 민족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문명의 교차로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론 제가 소개해드린 이 아놀드 토인비의 이분의 개인적인 신앙과 또한 역사관이 기독교적인 꼭 역사관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토인비가 갈파했던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는 이 원리는 성경에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의 그 기록을 쭉 보면 사실 이 개인적인 영적인 도전, 그들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어려움, 그와 같은 고통들, 환난들, 이러한 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하나의 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이 아놀드 토인비의 이 원리를 통해서 그렇게 정리해 보면서 오늘 말씀 제목을 영적인 도전과 믿음의 응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대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수많은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의 기록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 창세기 35장에 등장하는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오늘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조 가운데 이 영적인 도전에 믿음으로 반응했던, 성공적으로 반응했던 한 인물의 기록을 이 야곱에서 찾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시대적으로 또한 공동체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이 도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으로 반응할 것인가, 성경이 가르치는 귀한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35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35장은 이 앞선 34장의 내용을 우리들이 이해해야 오늘 35장의 말씀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34장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의 한 20년의 세월을 지내고 그리고서 이제 큰 거부가 되어서 그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형 에서를 만나서 큰 개인의 일생의 또 위기를 만납니다마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브니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형과도 화해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가 목적했던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거의 한 1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10년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성경의 앞뒤 내용을 잘 분석해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고 적당한 그와 같은 그냥 세상과 짝하면서 그의 인생의 편한 대로 살았던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10년의 세월을 세겜에서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그와 같은 삶을 살던 이 야곱의 가정에 큰 어려움이 찾아오죠. 그의 외동딸이었던 이 디나가 동네에 나갔다가
그 추장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로 인하여서 그의 그 아들 시몬과 레위가 이제 그 사람들을 속이고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서 그 사람들을 완전히 남자들을 이제 진멸해 버리고 또 그의 아내들과 자녀들과 모든 재산들을 약탈합니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 너희들이 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가운데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이 가나안 원래 이 토착 민족 가운데 우리가 아주 우리 이 사람들이 가족들이 악취를 나게 했다. 이게 아주 너무너무 나쁜 이제 소문이 나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몰살하기 위해서 그렇게 올 것이다. 이게 어떡하냐? 이 우리 이제 꼼짝없이 이 가운데서 우리는 그동안 내가 나름대로 쌓아온 내 가족과 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이제 몰락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한탄을 자녀들에게 합니다. 자녀들이 아니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여동생이 장녀 대우받는 것이 아버지 그게 우리가 가한 일입니까? 우리가 죽더라도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으로 34장이 끝이 나죠. 그리고 바로 35장이 이제 등장합니다. 35장이 전개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5장의 말씀은 야곱의 개인적인 그리고 그의 가정의 삶에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그 가장 중요한 그 뿌리 역할을 하는 그의 12 아들들, 이때까지는 사실 이제 11아들이 있습니다.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이니까 그 아들 중심으로 이제 자리 잡는 마지막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지는 그러한 절대절명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야곱이 경험했던 그의 생애 최고의 도전이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자, 이 문제에 어떻게 야곱은 믿음으로 그 어려움에 반응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야곱의 이 영적 도전의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을 1대1로 듣는 시간을 그가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모든 위기와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첫 번째 열쇠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35장 우리가 1절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너희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의 가장 일생의 큰 실패와 위기가 닥쳐왔을 때에 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음성을 1대1로 들었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표현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계시의 역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냐, 이것으로 모든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야곱의 이 결정적인 위기를 그의 지혜, 그의 경험, 그가 살아온 어떤 삶의 특별한 노하우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음성을 1대1로 들으면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신앙인의 삶에 도전하는 모든 문제에는 어떻게 보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열쇠와 해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적어도 1대1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0년 동안 세겜에서 허송세월을 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또한 30년 전에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을 이행하지 않던 그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 너 지금 이 문제가 왜 생긴지 알아? 내가 너에게 그동안 그만큼 기회를 주고 30년의 너의 기회 동안에 너의 그 삶 동안에 네가 나한테 서약한 것을 내가 기억하고 내가 그렇게 너를 돌보고 지키고 인도하였는데 네가 세상과 짝하면서 이 세겜에서 세상에 먹고 마시고 너의 자녀들과 함께 평안한 삶을 누리는 이곳에 네가 몰입해 있는, 그래서 결국은 그 결과가 뭐냐? 너도 망하고 너의 가족들도 망하고 다 망하게 생겼어. 네가 이 세겜 사람들과 이 가나안 민족들 앞에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냄새 풍기는 그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자로 네가 지금 이렇게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내가 너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내가 세워서 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계속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대로 그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역사를, 그리고 그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계속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를 일깨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 모든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문제는 그것이 어떠한 문제든지 어떠한 불행한 문제고, 오늘 이 본문에서 만나는 야곱처럼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해지는 절대절명의 위기의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망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나에게 제단을 쌓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30년 전에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서 밧단 아람으로 피해 가다가 루스라고 하는 지역에 다다라서 거기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자고 있다가 꿈에 무엇을 봅니까? 천사가 사다리가 하늘에 닿았고 거기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와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에 이러한 광경을 본 다음에 꿈에서 깨어서 일어나서 야곱이 그 루스라고 하는 그 지역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벳엘이라,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이름하고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서원하냐면 화면을 통해서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30년 전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베들에서 서약한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야곱에게 리마인드 시키는 겁니다. 여기 사실 이 28장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서원은 영적인 면에서, 신앙적인 면에서 굉장히 유치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내가 이제 외삼촌 집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 모든 길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시면, 그러면 이 조건부죠. 조건부로 이렇게 해주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 기둥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주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조건부적인 서약을 합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굉장히 성숙한 절대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좀 결함이 있고
신앙적으로 미성숙한 이 야곱의 신앙의 고백과 서원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세요. 들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야곱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여기 세 가지 어떤 약속입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두 번째 뭐예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런데 이 야곱은 세겜에 와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그가 그 30년 전에 체험했던 그 은혜, 또 그 하나님께 드렸던 그 약속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냥 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우치십니다.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1대1로 그에게 촉구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 전염병의 재앙으로 인해서 지금 이게 언제 끝날지, 뭐 2차로 또 이 전염이 또 올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너무 많은 가운데 무엇이 과연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인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이러한 모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어려움과 도전들, 또 이것으로 인하여 특별히 우리 교우들, 또 우리의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특별한 이러한 저러한 남이 알지 못하는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와 같은 우리들이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볼 때 단순합니다. 개인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그 지혜로우신, 전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여러분이나 저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저희 가정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저의 자녀들이나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섭리와 하나님의 지혜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가르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야곱처럼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귀에 음성을 들리시면서 뭐 이렇게 하라 그러면 저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냥 100% 순종할 텐데, 저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없습니다. 1대1로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 아니면 우리 앞서간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보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많은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성된 그 이전에 구약시대, 신약시대에, 성경시대에 살았던 수많은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이 경험하지 못했고 맛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무한하신 말씀을 우리에게는 완성된 계시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뜻을 날마다 계시하시고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1대1로 들으셔야 돼요. 1대1로. 2달 이상 이 온라인 예배, 이제 현장 예배, 예배당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면서 예배 이 참여하는 이 같은 시간에 예배에 참여하는 그 수가 계속 우리 모니터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쭉날쭉하죠. 근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도 우리 교우들 가운데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 기간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는 좀 불편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드리지 못하는 예배지만은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1대1의 믿음을 세우는 너무나 중요한 훈련과 시험의 기간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다 예배하는 그 가운데 내가 예배했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참으로 예배하는 자인가 나의 자신을 점검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러한 때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이러한 것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이 도전 가운데 내 개인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알곡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고 있는가? 아니면 가라지와 쭉정인가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하고 함께 더불어 군중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던 그것 외에 정말 나 혼자 있을 때 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가, 하나님을 믿는 자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이것을 이 기회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또한 그분의 뜻과 음성을 정말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각자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을 첫 번째 풀 수 있는 바로 열쇠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에게서 배울 수 있는 이 영적 도전의 믿음의 반응은 우상을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의아했던 것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인물입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이삭과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 이러한 야곱의 집에 여기 보니까 아니 무슨 우상이 그렇게 있었어요. 우상도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집안 식구들한테 우상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이. 또 우리가 잘 알듯이 그의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이 그의 아버지 우상 이 드라빔을 훔치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훔칠 게 없었어. 또 아버지 우상을 또 훔쳐 갖고 와가지고 우리가 잘 알듯이 그것으로 인해서 또 이 외삼촌과 야곱이 또 언쟁을 벌이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하는 아내도 우상을 가지고 있었고 아마 그의 가족들이 다 뭐 이것저것 우상을 막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우상을 정리하라는 것이. 우상을 정리하고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이 의복을 받고 입으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면에서 우리의 외모와 우리의 바깥의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과 우리의 내적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정리해야 된다는 것이 성결하게 거룩하게 정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 4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아마 여기저기 아마 팔찌나 머리 이런 것으로 많이 차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우상들을. 그리고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뭐 개인에게 한국 그 미신을 쫓는 사람들이 부적을 몸에 지니고 있듯이 그러한 것들을 다 또 그 위에 있는 귀고리들 전부 다 야곱에게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걸 어떻게 하냐면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 그랬어요. 아예 완전히 더 이상 이것이 회복되지 않게 완전히 끊어버렸다는 그와 같은 뜻입니다. 우상을 철저하게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문제의 회복의 두 번째 우리의 신앙적인 반응이고 바로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뭐 우리들은 아니 나는 뭐 특별히 우상 섬기는 게 없는데 뭐 우리 집에 무슨 뭐 부처나 이런 거 뭐 있는 것도 아니고 우상이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신약 시대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더 의지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집에 말도 안 되는 이런 우상이 그들의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주렁주렁 있었듯이,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바로 이것이 불행하게도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신앙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하면서도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쫓는 명예가 되든지 권세가 되든지 어떠한 우리 주위의 사람이 되든지 물질이 되든지 우리의 자녀가 되든지 그 무엇이 되든지, 그러한 것들이 하다못해 우리의 육신의 건강조차도 그것이 내가 추구하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광과 이름보다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음행하는 영적인 그와 같은 간음 상태에 있는 우리의 우상들을 우리의 삶에서 제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런 것을 그동안 꼭 쥐고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면서도 내 삶에 이러한 것을 그냥 내 팔목에, 내 목에, 내 귀에 주렁주렁 달고 있었는데, 하나님, 이것을 내가 다 정리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나의 의지할 뿐이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또 이탈리아에 있었던 한 의사의 간증의 그 동영상을 봤습니다마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1대1로 서서 그리고 정직하게 우리의 모든 인생에 우리가 마지막 우리의 인생의 그 순간에 다다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가 있겠어요? 그러한 때에 지금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분의 거룩하신 섭리 가운데 우리의 이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세계적인 이 전염병을 통하여서 세계 전체를 흔들고 계시는데, 전염병이 왜 사람에게 이렇게 염려가 됩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하나 마지막 바라고 소망하고 믿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동안 내가 막 쌓아오던 그 내가 그 어떻게 했든지 모으려고 했던 그런 물질입니까? 아니면 인간 관계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모든 거 다 쓸모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그분의 얼굴을 대하는데 오히려 거추장스러울 뿐이죠. 소돔에서 유황불을 피해서 도망하던 그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다 봤듯이,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우상이 우리의 삶에 아직도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데 더 방해 요소가 될 뿐이지 결코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영적 도전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우상을 우리에게서 제거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생각이나 이러한 것으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삶의 순종으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전에 내가 추구하던 삶에서 돌이키는 그 삶의 실제인 순종의 모습이 무엇인가, 여기에 보면은 그들이 우상을 우리에게 제거합시다. 이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베델에 올라가서 예배해야 되는데 잘못했었네요. 예, 그렇게 합시다. 그러고서 주렁주렁 매달고 그냥 올라간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내어서 빼어서 야곱의 손에 주고 야곱은 것을 받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완전히 묻어버렸습니다. 그러할 때에 여러분, 그 다음에 5장에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나 우리 개인이나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왜 연약하게, 하나님이 동일한 능력의 분이신데 왜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음행, 이 우상에 대한 끊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우상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영적 도전 가운데 신앙의 마지막 우리의 반응은 말씀에 순종하여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6절부터 7절의 말씀,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야곱과 그의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단어인데 하나는 뭐냐면 베델에 이르렀다. 근데 거기가 원래 고향 그 지명이 원래는 베델이 아니었어요. 루스였어요. 나중에 야곱이 그것을 베델이라 하죠. 30년 전에 베델의 체험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야곱은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집 사다리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삼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가 살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수준에서 여기 보면은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다시 그곳 이름을 그냥 베델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 부르지 않아요. 뭐라고 부르냐면 엘 베델이라 부릅니다. 엘 베델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 전에는 야곱의 신앙의 수준과 체험이 하나님의 집의 수준이었어요. 하나님의 집 정도의 믿음의 영적 체험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세겜에서의 그의 가정이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아주 무서운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한 다음에 개인적으로 야곱을 만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가정에 있었던 우상을 다 제하게 하신 다음에 그들을 베델에 불러 들이셔서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키시는데 그 신앙의 회복이 어디까지 다다르냐면 베델의 신앙이 아니라 베델에 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 신앙의 수준까지 다다르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결코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들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 베델의 신앙에서 엘 베델의 신앙으로 그렇게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한결같은 그 뜻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 삶에 빠져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베델의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엘 베델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을 깊이 더 체험하는 자리로 그렇게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빠뜨리지 말아야 될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앞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한번 화면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위기, 모든 어려움, 모든 도전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개인적인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죄악과 우상들을 제거하며 더욱더 거룩하고 성결한 자들로 만드시면서 그와 같은 실제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그냥 마음으로서가 아니라 실제 삶의 순종에 그와 같은 결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면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 지금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들이 세겜 땅에 이 객으로 들어와서 살던 이 야곱의 그 자녀들이 한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아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어. 그 뒤에 모든 고을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냥 공격하면 그냥 죽는 겁니다. 꼼짝없이 뭐 인원적으로 볼 때 상대도 안 돼요.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들에게 있었던 세상적인 모든 죄악적인 것들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장 지금 두려워하던, 가장 그들의 마음에 큰 짐이었던 뭐예요? 우리 식구들이 다 몰살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절대절명의 그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가 아무리 어떠한 위험과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의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분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그 섭리를 친히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도전이라는 것이에요. 잘못하면 여기에 우리가 신앙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가 손해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 도전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예수를 믿으면서도 정리하지 못한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있었던 우상들을 깨끗이 하나님 앞에 제거하시되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삶으로 제거하시는 결단의 순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때 무엇보다도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1대1의 진실한 예배, 산제사, 산제물의 예배를 드리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신앙이 베델의 믿음에서 엘베델의 믿음,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 그분을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나가는 우리 펠로십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말씀을 증거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와 같은 영적인 축복된 세계가 활짝 열리시는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